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 이 약해질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악해져요. 통제력이 상실이 되고요. 또 통제력이 상실이 되니까 거친 말이 나오고요. 욕이 나오고요. 저주가 나오고요. 악함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끝에서 뭡니까?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매우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상태. 이때가 바로 약할 때고 또한 이때가 바로 악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지고 또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이 악해졌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위급 상황이구나, 위급 상황. 위급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삶 가운데 불이 났는데 불이야 이렇습니까? 부르짖어야죠. 불이야. 그렇죠? 위급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61장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 끝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위급 상황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드러나는 현상이 악해진다는 것이죠. 거친 말이 나오고요. 거칠게 행동하고요. 통제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위급 상황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부르짖어야 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은요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정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위급 상황에 주님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수를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악해졌을 때, 통제력을 잃었을 때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한 상태입니다. 이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겸손해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더 높은 것이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인데 그런데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높고 낮음의 관념이 이게 철저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 낮아져야 되고 또 어느 때 높아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망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세요. 안식처가 되세요.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 안기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악해졌을 때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는 사람,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이죠. 주님의 팔에 안길 때 우리는 피난처에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안식처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원수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망대. 견고한,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를 높은 데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 아래를 볼 수 있는 망대래요.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면 거기서 안식할 수 있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잠언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리나. 거기는요 피할 곳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연약해졌을 때 어디로 피하냐 하면 견고한 하나님의 성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재물로 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견고한 성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올 때 어디로 피하냐면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로 피합니다. 사람에게로. 거기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것은 어디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잠언 18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뭐예요? 겸손, 신앙, 믿음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겸손함이. 바로 그 겸손함이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고 우리를 견고한 망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장막과 날개 아래 권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거기가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거기가 가장 피난처고요. 가장 안전한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안식처는요,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요. 사람도 아닙니다. 뭐 좋은 집도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옛날에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셨대요. 선물을 주셨대요.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서원한 것, 약속한 것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도 다 잊어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1편 8절을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행하리이다. 이제 기억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겼더니 견고한 망대로 와서 피신했더니 영원한 피난처 대신 그분의 팔에 안겼더니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약속했던 것들, 그것이 생각나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 기업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팔에 안길 때, 피난처에, 안식처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귀가 된다는 것이죠.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실수와 나의 교만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복귀가 되면서 나의 살아왔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옛날에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갚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기의 삶의 문제를 복귀합니다. 흐름이 깨졌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또 드리고 받고 하는 이 흐름이 깨진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약속했던 거 있으면 그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흐름이 깨졌다는 것이죠. 서원은 뭐입니까? 서원은 내가 약속했던 것을 실행하고 또 받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또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게 복귀죠. 이 복귀를 통해서 받고 돌려드리고 받고 돌려드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흐름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좋은 목사는요, 이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영적인 리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와 선교, 이거 하나입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예배와 선교는 받고 돌려드리고 받고 헌신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정말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약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강한 팔에 우리가 안기게 됐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다시 복귀할 수 있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이행하리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산양 가끔 유튜브에 보시죠? 아니, 어떻게 그런 절벽을 타고 올라다니는지 몰라요. 또 그런 데서 막 뛰어다닙니다. 정말 우리는요,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주님의 팔에 안길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바위를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높은 것을 뛰어다니는 존재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부터는 이제 아둘람 목장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둘람 목장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은 가난하고 세상에 빚지고 외롭고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모인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아둘람 목장 시작하는데 이 대신방을 통해서 정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인생을 복귀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특별히 오늘 김숙희 권사님 댁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김숙희 권사님 또 하나 자매 또 소피아 또 아영이 온 가족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올 한 해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면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